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입니다. 5장 7절로 11절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특별하게 하나님 내게 생명을 붙여주시고 또 내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같이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는 자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씀은 불신자는 이미 사단이 종을 삼았어요. 믿는 자에게는 대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틈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우리에게 고통이 있지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남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너무 은혜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계속 고통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새신자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거죠. 자, 오늘 서론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은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졌다. 이 고통은 원하지 않는 고통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계속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새 신자를 자꾸 붙여줄 겁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요,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생명 받을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 받을 자를 양육하는데 온 중심이 다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 가는 게 제일 나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이 제일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광야와 같은 이 땅의 남은 삶을 허락했어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이 땅의 남은 인생을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렇잖아요.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만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잠시입니다. 막 그렇잖아요. 한 100년 잠깐입니다. 이 100년의 인생 속에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상금 누릴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에요, 막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있고 이름 날리고 막 그거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요 다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딱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뭐가 우리의 면류관이냐?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뭐합니까? 너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생명이 너희의 면류관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생명의 면류관. 물론 내가 구원받은 생명, 그건 당연히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그렇잖아요. 너의 기도가 담기고 너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생명 얻은 영원 구원의 그 열매는 영원한 면류관의 축복이다. 이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두시고 모든 관심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고 생명을 양육하는 데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은 그 모든 것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새신자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여기에 헌신한다.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참 감사하다. 내 신앙생활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그렇잖아요.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언제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게 너무 좋다. 그렇잖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수고할 때. 그렇잖아요. 이 말은 내가 영혼을 위해서 수고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자는요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가 있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살아나는 곳에, 그 영혼을 세우는 곳에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과 관심을 여기에 다 담아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지금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고 있다.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품고 있는 영혼이 있고 양육하고 있는 영혼이 있고 여러분이 계속 전도해야 될 영혼이 있고 여러분 그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가장 영적인 상태가 올바른 상태예요. 자, 오늘 새 신자가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쭉 오면서 어려운 적 없었습니까? 많았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바로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이든가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양보해야 될 것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숨은 고통들은 많아요. 그러면 순간순간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가르쳐줘야 됩니까? 그렇죠. 이 고통의 문제가 언제 시작되냐?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단순하게 그렇잖아요.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항상입니다. 근원을 치유시켜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한번 해결되고 또 오면은 또 붙잡히잖아요. 그러죠. 그거는 그냥 겉모습만 난 거예요. 성경은 항상 뭘 이야기합니까? 근원을 치유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 걸 알아야 되죠. 고통의 시작은 이때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요. 고통이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어요. 저주도 없고 재앙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언제 이 땅에 고통이 들어옵니까? 이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저주와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이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그렇죠. 끝나는 기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막 흥청망청 잘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죽어가서 지옥에 갔어요. 얼마만큼 지옥이 고통스럽냐? 딱 한 단어로 얘기했어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 보고 이 부자가 소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그렇잖아요. 축여달라. 그래서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할 만큼의 고통이 그죠? 영원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고통은 이 땅에 두고 영원하게 지옥 가서도 고통 속에 있게 돼요. 그렇다면 이 고통의 문제는 보통이 아니죠. 반드시 해결해야 될 거죠. 영원한 문제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됐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 저 성경책 저거 무겁게 왜 들고 다니냐 그렇잖아요. 아주 고지식하게 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인간의 고통이 왜 시작되었는가의 원인은요. 이 땅에 어떤 책도 밝힐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만 밝히는데 이 땅의 고통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고통은 시작되었어요. 원인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또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불신앙하니까 그들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체가 뭡니까? 영원한 고통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행복하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행복하면 하나님 만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그 영혼이 빈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사단에 묶여서 자녀가 돼요. 마귀 자녀가 돼요. 여러분 무속인은요. 제가 극단적인 예지만요. 무속인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아무리 안 되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오면 접해야 되는 거. 그렇잖아요. 무속인에게는요. 삶의 어떤 것도 자유가 없어요. 왜? 묶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 풍속을 따랐고 불신자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재앙이 옵니다.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어느 날 저주가 들어닥칩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갑니까? 나와 있잖아요.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요. 영원한 고통 속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진리가 맞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만 우리의 문제가 왜 시작되는지 밝히고 있고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만이 제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저주와 고통의 문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 하나님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는 하나님이 그 문제의 근원을 대신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인간에게는요 너무너무 소중한 응답이라고. 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상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 하나님이 주신 길. 우리가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뭐하니까 단번에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붉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눈과 같이 희어진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이름으로만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도 귀신의 세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 사실은 그때 끝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렇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영원한 심판에서도 옮긴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 근본적으로 끝난 고통인 줄 믿습니다. 당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 이미 끝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이야기 나옵니다.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고통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속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 맞고 피 흘리심으로 뭐 하는 거요? 예수님이 해결한 고통이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그 능력을 믿어보면 모든 저주와 고통은 그 십자가에서 같이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요 그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정구로요 모든 고통의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심지어는 이번 주 강담하신처럼 뭡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낸 고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낸 고통을 여러분들이 잡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선포해야 돼요. 아,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끝냈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이요, 계속 속이는 사단을요, 그때 끝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까? 이게 우리의 실천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 순간순간 누리는데,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왜? 생명의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순간순간 뭐는 여러분에게 빼앗아갈 수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마음과 생각은 빼앗아갈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가 올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의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그 염려는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속이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염려는 주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거 중요한 비유를 드시더라고. 그렇죠? 예전에 우리 목욕탕 가면은 그렇잖아요. 문을 탁 열면은 귀중품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인에게 맡겨야 돼요.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거리는요, 여러분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다스리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복음을 깊이 깨달은 인물들은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실이라는 게 와닿습니다. 복음의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이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고통의 문제도 오고 위기도 오고 핍박도 오고 환난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마다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그 고통의 예체질을 주님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은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끌어안고 있으면 그건요, 끝낸 고통인데 여러분에게 책임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대가가 와요. 그래서 주님이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았다. 이제는 너희의 고통이 아니다.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신앙 고백하세요.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 떨어진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 아들 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거라.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숱한 물을 떠다 줘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적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은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기적입니다. 그게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은 날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래. 사단의 통로가 우리 마음과 자꾸 염려를 심어놓는 거라. 고통의 문제로. 그래서 빨리 뭐예요? 그 염려를 가져두는 흑암을 꺾으라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자, 우리 새신자 양육입니다.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초대 교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제자가 나옵니다. 나중에 한 명을 더 채워서 그렇잖아요. 12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와 같이 똑같이 훈련시키고 똑같이 했는데 평신도 제자가 나옵니다. 그게 70인 제자예요. 요 70인 제자는 나중에는 이렇게 다 표현합니다. 중직자 제자입니다.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기름 부어가지고 똑같이 훈련시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러분 주로 사도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맡겼습니까? 교회를 맡겼어요. 교회에 강단을 맡기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기독케 하십니다. 근데 똑같은 중직자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맡겼느냐? 현장을 맡겼어요. 현장을 맡겼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70인 제자는요, 전부 다 어디에서 쓰임 받았느냐? 그렇죠? 한 지역,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지역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이르면은요, 다메섹을 다스리는 현장 제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나니아예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 사울을 꺾을 때 어디서 꺾습니까? 다메섹에서 꺾고요. 왜? 요 다메섹에 그 제자를 세우고 양육할 수 있는 뭐가 있다? 70인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지역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지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내게 맡기셨구나. 다메섹 이름에는 아나니아가 딱 주님께 쓰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지역 이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지역에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중직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그 지역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양육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에 새 생명 새 생활이라는 하나님의 양육 교제입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은혜 받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 내가 새 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축복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뭐 하는 거요? 양육하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 응답을 진짜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응답 받으면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사울을 양육하는 아나니아 중직자 아닙니까? 중직자가 사울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세워나갔어요. 그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생명 얻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제자들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시고 내가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제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억하세요? 70인 제자. 우리가 주일날 OBS 성경 전체를 보는 눈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뭐 좀 지식이 쌓이고 뭐 몰랐는 걸 깨닫고 막 조금 힘이 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70인 제자로 세우는 양육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지역에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얼마만큼? 현장 교회 세울 만큼. 뭐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 얻고 하나님의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그곳은 현장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현장 교회를 세울 만큼 하나님 나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받았던 말씀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새 신자를 양육할 때요. 꼭 전달해야 될 내용이에요. 당신에게 예수 믿었지만 남은 고통이 있다. 근데 그 고통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신 거다. 그리스도 안의 고통은 완성된 거다. 이제는 속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 고통으로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신자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양육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져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들을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입술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